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이 시간은 같이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 19절 오늘 두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일상신앙 22번째 시간입니다. 돌에 맞아도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돌에 맞아도 다른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복음의 실제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말씀의 오늘 제목이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돌에 맞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 들을 때 복음이 도대체 진짜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이 핸드폰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화기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이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손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터치를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가장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르고 만지고 조이고 이러면 아이들이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만 있으면, 터치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도 그냥 누르면 되니까. 소통 심리학을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서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 위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통에 있어서입니다. 이 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터치가 있으면 훨씬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 조사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팁을 많이 주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팁을 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터치를 좀 뭔가 몸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터치가 있는, 그때 받는 팁에 몇 배가 더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소통에 있어가지고 서로 터치가 굉장히, 아이들하고 우리 저 준우도 저 뒤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매일 뭐합니까? 아이하고 같이 터치하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한 소통이라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이 핸드폰을 만들 때 정확하게 안 거죠.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는 터치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터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과 우리가 뭐가 돼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죠. 여러분, 핸드폰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 같은 경우를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다 뺏어도 뭐는 안 뺏기려고 합니까? 맞죠? 핸드폰. 그거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다른 거 몰라도. 그만큼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것은 이 소통이라고 해요. 터치 스크린. 그 전까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터치 스크린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거의 창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분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거기에 모든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갈아 넣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다 갈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 나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나의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 갈아 넣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다, 멋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큼 그와 같은 내 삶을 살았다면 그건 좀 근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자로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죠. 미치면 미친다. 불강불급이라고 하죠. 예. 불강불급. 미치면 그때 도다른다. 목적지에 도다른다. 예. 급이죠. 불급. 예. 그런 말이잖아요. 미치면 미친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거기에 다 쏟아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쏟아붓는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거. 세상 여러분 2번 삽니까? 맨날 남들 하는 거 쫓아다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삶을 다해서 뭔가 한번 갈아 넣을 만한 일들을 만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인생이 열정 아니에요.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운정성서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모세는 80대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80부터입니다.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라고요? 80부터입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이가 많으니 뭐니 신앙이 교회 오래다 이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나의 인생의 뭐예요? 신앙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미친다는 말,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삶의 미침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미치려면. 어떻게 미쳐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예. 엉뚱한 것에 미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것에 미치면 안 되겠죠. 인생 파탄 납니다. 제대로 된 것에 미치는 것. 저는 오늘 바울의 삶은 정말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래서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서 자신이 정말로 미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불강불급 진짜 미쳤구나. 그거 외에는 도저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미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오늘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게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사형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뭘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여러분 군중들 모두가 돌을 잡고 던지는 거잖아요. 죄책감을 덜하라고 그럽니다. 죄책감이 덜 든다는 거예요.
내 돌에 맞았는지, 저 사람의 돌에 맞았는지, 이 사람의 돌에 맞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죄책감 얻으라고 그렇게 사형제도에 돌을 던져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사내들인 이런 공의에, 요즘 우리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재판이라는 아주 철저한 재판을 받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신성모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모독, 극악한 율법을 범했을 때 이게 적용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재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뭐라고 선동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저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선동, 이게 군중심리가 드러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군중심리가 드러나서 모두가 돌을 쥐고서 오늘 바울에게 돌을 던져 쳐서 죽였다 그럽니다. 실제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정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목숨까지 잃을 정도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 잠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누구가 이렇게 나를 때려도 굉장히 이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큰 모멸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 온갖 트라우마가 그 안에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돌에 오늘 처음 맞아서 오늘 죽었다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돌에 맞아 죽은 자 갖다 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죠? 20절 21절 말씀 우리 자막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바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성에서 뭡니까? 차곡차곡 자기가 다닌 곳에서 한 군데 한 군데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돌에 맞아 여러분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요만한 조그만한 그 조약돌 하나 맞아도 여러분 그거 맞은데,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돌을 맞고서 죽은 그 자리로, 여러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여러분 내 목숨이 빼앗은 곳에 다시 들어가 나 다시 한번 더 큰 돌이 날아올 것이 뻔한데, 여러분 그곳에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갖다가 해야 하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의 상식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바울이 오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고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 더 큰 돌이 날아오는 그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잖아요. 도대체 그 복음이 뭔데?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믿었던 복음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바울의 복음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상한 복음 믿었기에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돌이 날라오는 그것도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의 복음하고 우리가 다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고 이런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바꾸고 회복시키고 가장 큰 의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믿은 복음과 우리가 믿은 복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바울과 우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 복음은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음이 안에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 복음이 불타고 있다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보여줘요. 이게 복음 있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있는 거야. 너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너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오늘 너의 삶은 오늘 바울이 보여줘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변화될 것이다.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복 있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갖다 10년, 20년 다니나 30년 다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에 소중한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기에? 첫째, 복음은 역사적 실제고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은 역사적 뭐라고요? 실제다. 실제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 허구와 실제 이 차이를 보면은요, 가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 부활을 저거 신화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저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기독교 변증학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나왔어요. 공격하니까.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여러분 그게 상식적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권사님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 죽여. 내가 다시 살아날 테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기독교 안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건 제자들이 부활을 연출한 것이다. 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부활이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고 싸울까요? 너 부활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이 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부활이,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아멘? 확신이 없듯이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믿죠? 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부활 이야기만 나오도 여러분들은 눈이 반짝 떠야 됩니다. 네. 이 부활 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약해. 아유, 재미없어. 적어도 손을 딱 들고서 아멘 이래야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모두 다 11명의 제자 동일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의 자리로 일부러 걸어가서 내 목을 내밀었다는 게 순교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모두가.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가 자기의 목숨을 거기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가짜면. 여러분 그게 무슨 어디 여러분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화 속 그리스 신화 얘기라면 누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거기다 겁니까? 안 건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그 손가락 하나 여기에 보면 하나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 도장을 찍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애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없는데 그와 같은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만약 가짜였다면 여러분 11명의 제자가 자기의 생명을 갖다, 그것도 누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부활은 진짜라고 성경은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돌에 얼마나 여러분 그 아픔을 당했어요. 그 돌에 그가 쳐서 맞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가짜라면, 여러분 복음이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에 불과하다. 복음이 그냥 이야기한 어떤 사람 좋은 연설 그 정도? 그냥 아하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 정도라면 여러분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은 곳에 다시 들어가 그 돌을 맞겠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바울은 2번 다시 그곳에 안 가요.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은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자체가 실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간략하게 보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얘기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에 뭐예요? 이제는 제약받는 그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이 더러운, 여러분,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쓴뿌리를 여러분 끊어놓고 새롭게 하고 바꿔놓기 위해 온전히, 그래서 대속이라 그러죠, 용서해 주셨음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깨끗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내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세상 누구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거,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부활은 그 다음 마지막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를 위해서, 사망의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뭘 받아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아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자.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기자. 그 모진 고문을, 더 많은 고문,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돌에 맞아 그 더 큰 돌이 나는 그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인카네이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은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의미가 담기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의미라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 요번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영화 하나 나왔죠. 호프라는 영화입니다. 외계인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와, 정말 저렇게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두근두근두근하게 하는 영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완전 액션의 그 자체입니다. 예. 제가 이 액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액션 잘할 것 같은 모습 아니니까 예, 뭐 기관총 팍 쏴대고 대리만족. 예. 호프라는 영화인데 나홍진 감독이 만들었어요. 굉장한 액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영화 가운데 최고의 제작비랍니다. 500억. 아니 플러스 하면 1000억까지 들었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제작비입니다. 예. 굉장한 영화예요. 모든 거 거기다 다 쏟아부어 10년에 걸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뭔 얘기했을까요? 우리 지은이가 아빠 나 너무 감동받았어. 와 대단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뭐야 저게? 뭐지? 뭐야 이게? 이건 500억인데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뭐지? 네. 여러분 액션이든 무슨 멜로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0억을 들였던 여러분 1억을 들였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의미가 있다면 아무리 저희 예산이든 아무리 액션이 없든 간에 무엇은 간에 아니 어떤 깡패 영화든 간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갑니다. 이야기거리가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느꼈어. 아 이거 굉장했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1편이랍니다. 2편, 3편 가야지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나 봅니다. 1편 가지고 도저히 뭔 의미인지. 여러분 의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움직이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은 그와 같은 뭐예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뭐예요? 의미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그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인가 말씀이죠? 우리 자막 있나요? 예,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는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복음을 만난 다음에요. 복음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 이 지식이라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머지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법이죠. 예수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 지식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 감성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 영성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 그렇게 사랑장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 그의 인격이 여러분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뭐가 있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목사님도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사람은 도대체가 바뀌진 않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만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죠? 우리들의 요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괜한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모든 만물은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여러분 벼룩도 길들이면 요만큼만 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뛰지 않고 요만큼만. 근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까죠.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어떤가?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일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이고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3년 다녔는데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똑같아. 아니, 더 나빠지고 있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속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내 삶의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참 안 바뀌는구나. 도무지 바뀌지 않는구나. 예.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 복음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온 몸을 다해준 거예요. 오늘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당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을 분명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줘요. 비록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못 바꿀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 얘기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요? 이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의미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천년 만년 교회 다니 안 바뀌었다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진짜 죽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그 돌 열심히 잘 던지라고 그 옷을 받아줬던 사람이 이 젊은 사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그 정반대 어떤 모습에서 이제는 날라오는 돌을 갖다가 고스란히 막고 있는, 온 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진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